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런 예고를 공식적으로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대단히 많은 일을 하셨죠. 한 3년 가까이 공생 활동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고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라 그래도 될 거예요. 무슨 고급스럽게 무슨 사역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일.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삽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든지 직업이 없는 사람이든지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밥 먹고 자고 일하고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뭐 일하고 3분의 1은 쉬고 뭐 그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뭐 더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일같이 일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건 다 일이야. 머리 쓰는 것도 다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 이것도 일이고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일이고 또 옷 입고 어디 출근해서 다 일이에요. 끊이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고 생각을 하죠. 그 생각과 일로 뭐 우리 인생이 굴러간다 그래도 뭐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까가 참 중요하지, 그죠? 우리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성실하게 자기의 삶의 목적을 놓고 그것을 아주 깨끗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머리를 써가지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종종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머리 써가지고 이 남의 집 도둑질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나쁜 일, 좋은 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다 일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일하고 살잖아요. 그죠? 직업도 바뀌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일을 못해서 또 걱정이에요.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 뭐,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현상이 있대요. 캐나다 어떤 교민이 쓴 그 기사를 한번 봤더니, 거기도 우리 독일처럼 완전히 록다운 돼가지고, 다 문 닫고요. 뭐 식당도 다 그냥 이렇게 우처럼 테이크아웃 하고, 식당도 그렇고, 슈퍼마켓이나 뭐 주유소, 이런 것만 열고, 전부 다 문 다 닫았답니다. 일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을 못 하면 또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뭐 사먹는 거 못 사먹고, 그러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생활비를 매달 지원해줘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는데 일자리 많이 없어졌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참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이니까 또 이제 다른 일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일을 잘하게 되면 개인에게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건전하게 또 좋은 결과들을 낳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나쁜 일을 구사하고 살게 되면 뭐 이 조폭들이나 마피아처럼 그러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사람들 걸 뺏게 되고 죽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아주 다른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아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일을 하고 살아서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겠지, 그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나쁜 일하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쁜 일하면 나쁜 결과, 좋은 일하면 좋은 결과. 인과응보. 오늘은 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다니시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자들하고 무리하고 같이 있었을 때인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이것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호칭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붙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지,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아니면 랍비로 알고 있고 아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내가 이제 고난받고 배척받아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 절구가 이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 죽고 나서 고난받고 죽고 살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달려들어가지고 바짝 잡아당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멱살을 잡은 거지.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왜 항의했을까? 예수님이 죽겠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격렬하게 멱살을 잡고 항의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제자가 선생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선생의 그림자도 안 밟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단히 존경하는 그런 대상인데, 멱살을 잡고 항의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신이 죽으면 안 되지. 왜 죽겠다는 거야? 왜 이랬을까요? 이게 오늘 키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이고, 그리고 교회 권력이나 정치가들이 이 민중들을 수탈하고 살았던 시대예요. 수탈했다 그러면 세금도 무진장 매기고, 막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사야 시대 그 이후부터 몇백 년 동안은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희망이 없어. 삶에 희망이 없고, 이건 가난한 사람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몇몇 권력가들만
잘 사는 그런. 지금하고 비슷한 시대인지 몰라요. 지금 부자들은 무슨 걱정을 해요? 코로나가 무슨 걱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돈도 더 버는 놈들도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사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가지고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 먹을 빵도 없이 막 사는.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만 배 터지게 먹기 위해서 소 이런 거 기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저쪽 반대쪽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빵 하나 먹기도 힘들어. 이상한 구조로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불평등. 아주 극대화됐어요, 불평등이.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다니까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메시아 사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와야 돼. 우리의 구원자. 예수아. 그래서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나사렛 청년도 예수아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사람, 구원자. 이런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고요. 우리 영인 철수처럼. 지금 그런 이름 안 짓지만. 그래서 이 사회가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고 세상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이 집이랑 재산 다 정리해서 유대강제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SNF파. SNF파는 이런 세상을 등지고 이 사막에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SNF파야. 그래서 거기서 그 사해 근방에서 발견된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이제 이 대단한 문서가 하나 발견됐잖아요. 동굴에서. 이사야서. 그래 성서를 이렇게 필사하고 거기서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은둔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왜? 세상이 희망이 없어. 아무리 애를 쓰고 살아봐도.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권력을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래서 독립군처럼 우리 그때 무슨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무슨 밀정인가 이렇게 암살하는 조직들. 일본 놈들 암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 막 경찰서 같은 거 가서 폭파시키고 그렇게 일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독립군 중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던 첼로 땅. 약간 정치적인 집단이죠. 그런데 비밀 결사대. 비밀 결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 중에 첼로 땅 안에서도 꽤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가룟유다. 그리고 베드로. 베드로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베드로 형제들도 거기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왜 됐을까? 베드로가. 그리고 가룟유다가. 다른 제자들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잘. 근데 추측을 하면 베드로 형제들도 그 첼로 땅 소속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 첼로 땅 당원들이 비밀 결사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힘을 봤어. 자신들에게 없는 힘을 봤다고요.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무리가 져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아주 최고의 인기 많은 분이었거든요. 민심이 예수님에게 오는 거야. 몇천 명씩 막 무리가 지어서 예수님에게 오는 걸 봤거든요. 첼로 땅 당원들이 꿈꿨던 세상은 이런 압제와 독재와 로마 권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는 거야.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래서 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기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저 권위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나라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성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같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저분이면 되겠다. 그런 거예요. 이런 자신들의 평생 꿈을 이제 이룰 때가 됐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자신들의 꿈을 이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나고 그래서 달려졌던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고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이 꾸짖는 내용이 이것도 두 번째 키입니다. 그냥 꾸짖었다 그러면 너희 무슨 짓이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고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는 내용이 사탄아 사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앞에 서 있었다는 거지, 그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너가 누굴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너가 베드로잖아, 그죠? 그럼 베드로가 사탄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동안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너는 이렇게 할 때 그 너는 겉으로는 베드로지만 베드로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놈이에요.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엇갈리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간교한 짓을 하고 있는 놈입니다. 베드로 곁에 있었던지 멀리서 베드로 생각을 조종했던지 그 안에 들어갔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하고를 엇박자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었던 거죠. 가룟 유다 똑같아.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계획했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하고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그룹으로 달려갔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는 가서 내 일을 해라. 이것도 일이야. 내 일을 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럼 그 전까지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거지. 그죠? 베드로도 몰라요. 베드로도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하고 갈려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짓을 사탄이 하고 있다고 보신 겁니다. 사탄을 꾸짖으신 거예요. 사탄 너 내 일을
방해하지 말고 내 뒤로 빠져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분하셨잖아요. 본문 안에서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해방하시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살리시는 거.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사탄이 베드로에게 싹 넣었던 사람의 일은 예수님의 인기와 힘과 권력을, 그 능력을 사용해서 조국을 해방시키고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는 거였다고요. 그 일이 왜 나쁩니까? 그 압제와 고통에서 민중들을 해방하는 일인데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서는 순간에 마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사람 생기고 100사람, 10,000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이들이 꿈꿔왔던 그 아름다운 조국은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꿈꿨던 원대한 계획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넣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해서 의미 있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이사야서를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보면 여러분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시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이 제 대신 화관이라는 것은 죄는 이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에요. 거적을 깔고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꽃으로 만든 관을 귀하게 대접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을 새로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는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사막에 샘을 내게 하시고, 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 대신에 기쁨과 위로를 하시는, 망가져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무너진 곳을 성읍을 세우시는 것처럼 본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살게 세우시는 그 일을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의의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절대 사람을 위해서 안 합니다. 거기는 권력이 끼고요. 자신들의 목적이 끼고요. 정치적인 경우에는 더 심하게 그게 끼죠. 정치가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한 것 더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이건 평화의 나라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스도 얘기죠. 그 나무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여기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악한 자들을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들의 사형을 취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이런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세우고, 이럴 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의 특징은 서로 해치고 망하게 하는 일이 없는 나라. 마귀가 꾸며놓은 세상은 생명과 생명 사이에,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사이에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지만 다른 생명을 죽이고, 생명이지만 다른 생명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죽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서로 해치고 해침을 당하고.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그 세상 안에서 자기의 목적을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루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죽음을 없애신 거예요.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도 같이 살 수 있고, 서로 해치고 해침을 받았던 그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생명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게 일을 해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하고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슬픈 자리에 기쁨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고, 사람들이 낫고,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사회, 정치, 경제적인 현상이 그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하고 이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오순절 다락방에 각 사람들에게 내려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가 오셔서 했던 일, 왜 그걸 하셨는지, 그 일과 계획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한 번에 알게 됐다고.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안 사람들, 성령을 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교회도 생겼죠. 이제 교회 얘기해야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임인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 기사 보다가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외국 사람이 우리 저 라인반트만큼 큰 저런 데다가 이렇게 피켓을 만들었어. 오늘날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혼자서. 이런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서 있더라고.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교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졌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6%. 7.6%로도 많은데 76%.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교회 쫑난 겁니다. 쫑난 거야. 앞으로 10년 내에 나는 교회를 가지 않는다. 40%. 교회 안 간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간대요. 멍청도 하고, 교회도 안 가고, 너 신앙도 안 가고, 이런 것도 막 20 몇 %씩 나와, 통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죽음의 핍박과 이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서 피난을 가서 안디옥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부터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생긴 거라고요, 사실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2000년 지난 다음에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70억 인구 중에. 우리 한국은 그리스도인, 가짜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리스도인, 저 사람 교인이야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5명 중에 하나가 교인이란 말이죠. 교회도 몇만 개나 있고 가짜들도 많죠.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것만 붙이면 사람들이 교회라고 인식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개혁파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개월 만에 공부 끝내고 목사 되고 그 신학원 무인가 신학원의 교수까지 해. 11개월 신학 공부해가지고 돈 몇백만 원 주면 그 자리에서 목사 한 수 주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교단도. 요즘 들어서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부터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 번영신학, 그리고 제도.
제 생각은 똑같아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화됐고, 제도화됐다는 얘기는 교회 안에 이런 직분도 생기고 무슨 조직도 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도화된 조직을 관리하는 집단일 뿐이에요, 교회는. 물론 그렇게 목회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저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서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30년 가까이 목사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몇백 명 교회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모든 조직을 다 관리해야 돼. 유치부터 중고등부, 청년회, 여신도 남신도회, 무슨 권사회, 안수집사회. 예? 당연히 내가 안 들어가지만 구역 관리해야죠. 구역장들, 구역원들, 온 교인을 다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솔직히 성경이 있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된 조직을 관리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간다고요. 교인들은 와서 그냥 주일 예배하고 모임 갖고 이렇게 몇 개 하면 되지만 그 중심 세력들은 이 조직을 관리하는데 모든 힘과 돈과 정력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건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게 돼야 돼.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불의함과 이런 불평등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없어야 되고. 교회라는 조직이 처음 태어났을 때, 생성됐을 때 없었다고. 재산도 다 나눴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번영신학이 쑤시고 들어와서 30년 지난 한국교회는 다 타락했습니다. 뭘로? 돈, 조직관리, 성적인 문제, 불평등. 사회에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다 교회 안에 다 있다고요.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일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입술로만 내 이름을 부르고 너희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장래의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나왔던 예언입니다. 그걸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 권력자들 거기다가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똑같은 세상이 됐습니다. 2000년 지난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고 관리하는 그 모든 것에다가 그 엄청난 헌금이라는 것을 다 쑤셔놓고 그 모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로가 희낙낙거리면서 자기들끼리만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집단이 됐다고요. 타락한 집단이 된 거죠. 사탄의 생각에 넘어간 거죠. 베드로는 그래도 다행이었어. 예수님께 사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끼리 평등하게 살고 사람들끼리 해치거나 서로 무너뜨리는 일이 없이 사는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조직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사는 거죠. 같이 사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사야서에는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고 황폐해진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봅시다. 무엇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돼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속상한 일은 세상이 하나님과 관심 없이 그렇게 매우 바쁘게 사람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사람들을 살려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이 불의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해치지 않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람들끼리 서로 사는 방법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